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몽골에서 개척한 처소를 방문했는데 땀이 범벅이 된 어느 여학생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귀가 먹은 몽골 처녀였는데 합심해서 기도해서 귀가 치료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 자매입니다. 그런데 땀이 범벅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대요. 소를 잃어버려서 소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땀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그냥 무작정 왔다는 거예요. 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학생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선교사님이 이 일을 알고 그때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같이 이런 예배 때 통성으로 소를 빨리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 넓은 몽골 평야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이 너무 예뻐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다 마쳤을 때 음매하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소가. 그런 일이 참 유머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님을 그저 기뻐했더니 기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한마디로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끝에 다 그냥 광풍을 뚫고 시저 황제한테 내가 탄원하겠다. 그래서 와서 여기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속상한데 또 속상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환란인데 같은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쟁자죠. 바울이 너무 혼자 잘 나가니까 경쟁자들이 바울을 폄하하고 사역을 무너뜨리려 그러고 또 있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도 상했고 또 다른 크리스찬들 때문에 같은 동료였는데 이중으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샥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사역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바울이랑 속상하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용납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죠? 철저하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다 아는 얘기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종이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은요, 주인이 어떻게 취급을 해도 상관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꼭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건 아닌가?
꼭 나를 통해서 내 사역과 내 이름이 잘 안 되고 막혀도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를 그가 비난을 하건 욕을 하건 그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죠. 한순간의 생각의 전환이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열이면 거의 열, 어려운 환경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셨어요? 얼굴이 막 싸나워지고요. 언어도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이 사람이 온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상처 얘기할 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냐? 좀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괜찮다.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건 진실로 하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통함과 형통하지 못함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단순히 감옥에만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본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타까운 처지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혔죠? 움직일 수도 없죠? 욕을 먹고 있죠? 그러나 그런 처지를 통해서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 밖에는요, 왕이나 궁정 대신 시위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파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진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믿는 바를 믿기 때문에 위에 정치적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여서 저러는 줄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무슨 흉악한 범죄 저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갖고 저러는가. 그가 받는 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뭘 일하고 있었냐면, 첫째는요, 안전이에요. 안전. 바울을 여러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바울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졌죠. 두 번째, 비용. 바울은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먹고 잠자는 렌트비 하나도 안 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멀리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배 비용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나라에서 대줬어요. 비용 면에서 그는 이 안에 안전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왕궁의 또 감옥은요, 음식도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전도. 여러분, 이곳에는요, 왕궁 시위대가 네 사람이 6시간씩 보초를 서요. 가까이서. 그 하루에 여러분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4, 4, 16 하면 16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16명은 계속 또 바뀌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있을수록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또 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세 가지를 다 얻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부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사부 예배. 바울이. 이 네로의 삼촌 그리고 친척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다른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나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최고로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는데 그 황제의 어머니, 딸들 그리고 다른 많은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던 이 기독교가 313년도에 이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된 것 아시죠? 그때 크리스천들이 전체 인구를 통해서 보면 7%밖에 되지 않았어요. 7%.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전체 로마 세계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7%인데요. 대부분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때부터 시작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가장 가까운 황제의 친척부터 궁금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낙방하면 끝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끝이다. 자식이 잘못되면 끝이다. 나이가 50, 60 되어서도 이룬 게 없으면 내 인생 거의 끝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던 친했던 선배 한 명은요. 0.2점 차이로 6년 동안 준비했던 사법고시가 떨어지니까 거의 인생 낙심해서 다른 것을 취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속상해서. 여러분 한 문제가 두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거의 3차까지 갔다가 사법고시를 낙방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내 인생은 종쳤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시야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나를 포함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과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한 일 때문에 축복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과거도 아시고 내 미래도 생각이 있으세요. 뭔가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옆에 두고 싶은데 멀리 떼어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천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 벌써 십몇 년 됐는데 트레스 디아스라고, 여러분 제가 트레스 디아스에서 박지영 목사님 처음 만난 거 아세요? 트레스 디아스에서 박지영 목사님, 저도 그때 회사원이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같은 조였어요. 같은 조. 미국 이민 갈까를 고민했던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트레스 디아스에서 어떤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간증이냐면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 살던 아들이 갱단에 연루가 돼서 억울하게 텍사스의 제일 무서운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흉악범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 갱단원들이 사고를 쳤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절해서 누워있는 이 한국 아이 손에 권총을 쥐어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급 살인범으로 기소돼서 평생을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 텍사스 감옥으로 보내졌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찢어진 이 마음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대요. 본인 표현에 의하면. 그 얘기를 듣는데 들었던 그 저를 평하는데 다 울었어요. 아주머니, 특히 엄마 되신 분들은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고. 근데 몇 사람 거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 면회도 잘 안 돼요. 근데 겨우겨우 면회를 할 수 있다는 면회를 갔더니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그거를 기쁘다고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도 다 같이 또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함정이잖아요, 함정. 그것이 잘 밝혀지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정확한 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내 문제에 갇혀있는 이유는 담 넘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수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바둑으로 치면 다음 수를 어떻게 놔야 될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내가 자꾸 개입이 돼서 그래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거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가로막으면 여러분 불명예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또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굴 지킬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못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데는 경찰을 의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차 사고 나면 경찰한테 말해야지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사고에서 못 지켜요. 우리는 경찰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기에게는 엄마의 손이 개입해야 됩니다. 아이가 위험한 거 만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엄마가 개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심령에게, 깨어진 심령에게 하나님의 킹덤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발전을,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길 가다가 장님이 되니까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경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어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때로는 잘 분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을요, 부모들은 분별을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 같은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일하시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어떻게 변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때로 내가 좀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옥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당한 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보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내 상황이 어찌하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 진짜로? 설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절대 미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다 뺏긴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 산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 도움이 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겸손한 성전이 될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로 그때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보통 그럴 때 내 상황을 자꾸 봅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에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다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산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경험. 할렐루야. 안 믿기시죠? 저는 제가 예수님 경험할 때를 보면 그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참 희한해요. 그때 존귀함을 얻으십니다. 내가 막 예수님 그러다 존귀함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할 때 주님이 존귀함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몰려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내 처지가 좋아져야 기뻐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앞으로 무수히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우리가 올라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히히 웃고 나빠지면 울고 그렇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킹덤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고쳐먹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기뻐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스며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가졌던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 청소년 제일 예쁠 때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모리아 산에 바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glorify,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비결을 놓치고 살아요. 이 시대는 다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시대가 다 그런 얘기예요. 너 내면의 소리를 뭘 들어라. 맨날 그러잖아요. 여행을 떠나라. 너 자아를 찾아라. 여러분 여행을 떠나서 자기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도대체 뭡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내 내면의 소리가 뭡니까? 옛날 상처로 인한 흐느끼는 소리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야망의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내 욕망의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찾아야 돼요. 내 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자기 환경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이런 자기를 성전으로 만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 같은 사람. 자기를 쫓다가 불명예스럽게 됐어요. 실패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한테 보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심판받지 않게 하라 그랬을 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난 저런 꼴 못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에 덮어놨어요. 불명예스럽게 둘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를. 그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얼마나 인간이 하찮고 불명예스럽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발전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꾸 과도하게 평가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기 상처를 너무 깊이 생각해서 자꾸 밑으로 자기가 쪼그라들면 뭐가 됩니까? 피해의식, 자기를 늘 피해받은 사람으로 셀프 빅터마이제이션, 자기를 피해의식을 받은 사람으로 늘 생각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눈물이 있대요. 제일 어리석은 눈물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여러분 가끔 그 전에 보면 저 서울에서 새벽 기도 가면요, 흐느끼면서 우는 그 기도 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아니라 자기 처지가 너무 애처로워서 우는 소리가 꽤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만 됐다. 일어나라. 무릎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그 처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널 욕하고 그런다고 그걸 보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발전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기대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